TV에서 북한의 그 카드 섹션 보신 적 있으시죠? 예. 영어로는 카드 스턴트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입이 정말 딱 벌어지도록 그렇게 잘합니다. 큰 운동장 그 좌석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서 정말 그 정교한 글이나 그림들을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또 우리가 카드 섹션 하는 줄 모르고 그 군중들 속에 이렇게 앉아 있거나 아니면 그 코앞에서 만약에 서성거린다면 사실 그 놀라운 그림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그저 그냥 옆에 앉은 사람이 뭐 꽤 큰 색종이를 들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큰 판때기를 들고 있는지 이런 의아한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면 아무렇게나 들고 있는 것 같은 그 색종이 판들이 모여서 정말 아름다운 또는 그 신기한 그러한 거대한 작품들을 만들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생명이나 색약을 테스트하는 그림판이 있습니다. 동그란 모양의 점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어지럽게 찍혀 있는 것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일정한 패턴이 있어서 어떤 숫자나 문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카드 섹션을 하기 위해서는 또는 정확한 생명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각각의 그 색종이판이나 아니면 그 찍혀져 있는 점들을 아주 정교하게 계획하여서 배치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세상 속에 파묻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걸작품인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지구를 벗어나서 우주에서 찍은 지구의 사진을 뭐 TV나 대중매체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아름다움보다 훨씬 더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들, 그냥 흔히 보는 나무들, 숲들, 아침마다 뜨는 태양, 그리고 저녁에 뜨는 달과 별들, 우리는 매일 만나기 때문에 그냥 늘 거기 있는 것 같고 또 있을 것이라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저 태양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떠오르는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저 광활한 바다는 왜 매일 철썩거리는지 생각할 이유도 없고 또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자연주의 철학은 자연이 그냥 거기 있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연히 생겨났고 또 우연히 소멸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해와 달과 별들, 우주가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 속에 존재하는 것들, 식물이나 동물이나 곤충이나 사람이나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히 존재하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연히 존재한다는 것은요, 사실 목적이 없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냥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연히 존재하는 세상에는 목적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나는 내가 세운 목표가 있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그렇게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목적은요, 그냥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목적입니다. 그런 주관적인 목적 말고 궁극적인 목적, 존재 자체가 가지는 궁극적인 목적을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작고 그래서 하찮아 보이는 존재에서부터 더 넓고 더 크고 그 끝을 모르는 저 광대한 우주까지,
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처럼 보이는, 가치 없어 보이는 무생물에서부터 지성을 가진 존재인 우리 인간에게까지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하나로 조화롭게 이루어가는 그 궁극적인 목적,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저 자연 속에 파묻혀서 자연의 일부분이 되어서 이 세계가 만들어내는 정말 아름다운 광경을 보지 못해요. 정해진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그 질서정연하고 조화로운 그 세계를 보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의 영이 이 물질적이고 자연주의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을 통해서 위대한 설계자가 정말 질서 있고 조화롭게 구성해 놓은 아름다운 세계, 아름다운 걸작품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우리가 매일 그냥 무심하게 스쳐가는 이 자연 속에서 위대한 창조주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노래하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세상은 그냥 우연히 거기 있게 된 것이 아니라 창조된 것입니다. 위대한 창조자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창조된 세상은 창조주가 부여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이 묻고 답하는 것이 있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온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사람들은 엄청난 스케일의 그 대자연을 만나면 그냥 눈이 둥그레지고 입은 해 벌어지고 할 말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깊고 광대한 그러한 계곡이나 또는 크고 웅장한 폭포 앞에서나 또는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광활한 대해 큰 바다 한복판에서 사람들은 자연에 대해 경외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 휴스턴 텍사스에 엄청난 비가 내렸죠. 물난리가 났습니다. 사실 겨우 며칠 비가 왔는데요, 큰 도시가 완전히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자연의 힘에 압도되어서 두려움도 느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자연을 신처럼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이 자연은 자신의 위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오늘 이 시인이 세상이 소리를 지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Day after day, night after night. 세상은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어요. 세상은 벙어리가 아닙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소리 지르며 창조주 하나님 지식을 선포하고 있다고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귀가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가 있습니다. 보통 20Hz에서 20kHz까지 들을 수 있다 그래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요, 어제 인터넷에 보니까 이 측정하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측정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20Hz는 못 들어요. 귀가 이미 이제 많이 낡았나 봐요. 그래서 한 90Hz 정도부터 듣더라고요. 그리고 15.2kHz에서 더 이상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뭐 더 크게 하면 들릴 수 있을지 모르는데요, 그냥 제 컴퓨터에 나온 소리로는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못 듣는
소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들리는 것만 들으면서 그것이 들리는 것의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런데 낮에는 이 밝은 태양빛이 반사되어 보이는 모든 만물이 밤이 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검은 장막 위에 반짝이는 그 수많은 별들이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의 솜씨를 노래하며 선포합니다. 육신의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이 시인의 영성이 세계관에는 그 선포의 소리를 듣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죠. 육신의 감각으로 지각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말하는 세상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됩니다. 아무도 핑계할 수 없도록 분명한 소리로 하나님 영광을 노래하는 이 세계의 소리를 시인이 들었던 것이죠. 세상은 창조에서뿐만 아니라 또 창조하신 피조물들에 대해서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시인이 노래해요.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이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합니다. 시인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해 놓으시고요. 그 창조된 피조물이 그냥 지 멋대로 막 돌아다니도록 그렇게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욥이 이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욥기 26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쌓으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자기의 보좌 앞을 가리우시고 자기 구름으로 그 위에 펴시며 수면에 경계를 그으셨으되 빛과 어둠의 지경까지 한정을 세우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시고 길을 내시고 만물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 한계와 그 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조화롭게 운행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온 땅을 비추는 그 태양도 그 길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길을 따라 운행하죠. 세밀히 조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순종할 때 세계가 혼돈되지 않고 질서와 조화를 유지합니다. 이렇게 그냥 자연이 그냥 우연히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창조와 그의 섭리를 드러내고 또 그 온 만물이 하나님의 정하신 규칙과 그 정하신 길 안에 있을 때 조화를 누리는 것처럼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 특별한 존재인 우리가 특별한 건 아시죠? 특별히 만들어진 우리 사람 역시 하나님의 정하신 규칙과 그 길 안에 있을 때 가장 조화롭고 가장 목적에 맞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정하신 그 경계를 시인이 또 노래합니다. 시인은 그 경계를 율법 또는 증거, 교훈, 계명, 도, 규례 이런 말로 사용하여서 노래했습니다. 이렇게 노래하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시편 19편은요 통상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앞부분은 6절까지
자연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그 부분, 이걸 신학적으로는 일반 계시 또는 자연 계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말씀을 통한 계시를 보여주는데, 그것을 신학에서는 특별 계시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계시는 사람들에게 핑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와 또 그의 영광의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 계시로는 우리가 구속의 은총을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죄로 오염된 세상 속에서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일반 계시로는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말씀이 계시한다고 그렇게 시인이 노래하는 거예요. 시인이 얘기하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합니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핑계치 못할 그 하나님에 대한 증거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들이 우리 눈앞에 있지만 우리는 죄 때문에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요. 자연이 소리치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증거가, 그 지식의 소리들이 늘 울려 퍼지고 있는데 우리는 죄 때문에 세계가 증거하는 그 하나님 존재의 지식을 듣지 못해요. 정말 우둔한 존재들입니다. 이 우둔함을 하나님의 말씀이 깨우쳐 줍니다. 그래서 시인이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은총 가운데 살면서도 그 영원한 즐거움을 상실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즐거운 줄 모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교훈이 그 마음에 기쁨을 주고 참 기쁨이 무엇인지 깨닫고 회복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와 그의 규례를 나는 그것들을 정금보다 더 사모하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게 여깁니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자연이 여호와의 정하신 길 안에서 순종하며 운행할 때 질서와 조화를 유지하고 그래서 평화가 있듯 우리 사람들 역시 하나님이 정하신 길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가장 조화롭고 평화로울 수 있음을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우리 시편에 보니까 두 가지 고백을 합니다. 첫째는 고범죄를 짓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고범죄는 고의로 짓는 죄를 말합니다. 하늘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이 핑계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선포하고 또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읽으면 다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과 증거와 교훈과 계명과 그 도와 규례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밝히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요 몰라서 짓는 죄가 아니라 고범죄, 고의로 짓는 죄들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고백합니다. 목적 없는 우연의 부산물처럼 그냥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목적만 가지고 살지 않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나 자신을 위해 내 자신이 세운 목표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서 정하신 길을 벗어나지 않겠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나는 고범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둘째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 기도의 응답을 구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곤 해요. 그런데 다윗의 이 고백은 기도의 응답을 바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자기의 행위뿐 아니라 자기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과 마음이 가지는 그 생각까지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내 입으로 뱉어낸 말, 기도의 내용과
내가 생각하는 나의 바라는 바들을 이루어달라는 청원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나 개인의 목표와 목적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말과 생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섭리에 대한 고백이 이렇게 거룩하고 신실한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섭리를 인식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냥 일상의 삶 속에서 매일 만나는 그런 평범한 삶들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계시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진리들을 듣고 계십니까? 그냥 우리의 영의 눈과 귀를 닫은 채 육신의 눈과 귀로만 세상을 보고 듣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한 채 그냥 무의미한 목적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보다 근원적인 그런 목적을 향한 삶이 아니라면 우리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목표들, 목적들 이러한 것들은 다 주관적이고 이기적인 것이 되어서요, 나를 기쁘게 할 수는 있지만 나 외에 다른 대상들, 그 대상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본질적인 목적을 향하지 않고 신앙하면서 나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그런 신앙은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키고 신앙의 공동체로부터 우리 자신을 분리해내는 그런 아픈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시인 다윗과 같이 우리의 영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 육신의 귀로는 들을 수 없는 것들을 보고 듣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과 궁창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또 창조된 세계가 전하는 하나님 지식의 그 소리들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섭리하시며 말씀으로 교훈하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삶과 신앙의 길에서 함께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늘 인식하고 살아서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정하신 그 한계 안에서 질서 있고 조화로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인과 같이 하나님 영광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며 말과 생각이 하나님과 일치하는 나의 모든 말과 묵상이 주께 연락되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들 그 창조 한가운데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정말 가장 아름답고 소중하게 이 세상이 돌아가게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우리 자신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살기 때문에 세상의 아름다움을 파괴하고 세상을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더 높은 곳으로 우리의 영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하나님 창조의 손길, 섭리의 손길들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인처럼 이 세계 속에서 아름답게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손길을 바라보며 또한 주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는 그 교훈의 말씀들에 순종하여서 이제 우리의 삶도 질서 잡히고 우리의 신앙도 조화를 이루어 우리의 삶을 통해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